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그 왕이 통치권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군대와 또 관원들을 보내서 통치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사는 거죠.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춘추 전국 시대 때 나라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면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고요.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법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덕치로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법치와 덕치가 가장 중요한 어떤 통치 원리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법치와 덕치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법치라는 것은 그 왕의 그 절대 권력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치의 주요 수단이 되는 것이 법치에 의한 통치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그 법치를 통해서 그 대제국을 이룬 경우들이 많았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이 그런 강한 권력 그리고 법을 통한 통치를 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었죠. 덕치는 왕이나 법이 최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최상위에 있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바로 덕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 거의 이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이야기인 그냥 이론적인 논의, 이론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겠지라고 할 정도의,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았던 건데, 이 덕치를 그 통치 수단으로 삼아서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역사상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세종대왕. 그렇죠, 세종대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유학서적들을 통해서 덕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백성을 왕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고통을 받는 그 슬픈 상황을 보면서 한글을 만들었죠. 이 한글은 그 문자 체계가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입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이 한글을 쓸 정도로, 그래서 쉽게 배우고 쉽게 글을 체득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한 거죠. 농민들이 주가 됐던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농사직설, 농서를 많이 발간했고요. 그리고 농사를 위한 어떤 중요한 토대가 그 당시에는 그 비를 잘 측정하고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세계 최고의 그 물을 측량하는, 비를 측량하는 추구기를 만들어냈고요. 자경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의 관심은 온통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왕보다 더 위에 있던 그런 관점, 덕치의 관점을 다스림으로
우리는 그런 이론상으로 존재할 만한 그런 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그 2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복 있는 자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다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하심에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근데 그 세상의 통치는 일반적으로요, 나라를 이룰 때 군사력과 강한 힘을 통해서 이전의 정권을, 이전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나라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전 왕조를 따르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왕조에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세상의 왕조, 왕권은 반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을 천직으로서 관리하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개념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따라서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개념이 일반 세상의 통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키고 오늘 이 모습대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원과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떠나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 하나님을 떠나서 맨 것을 끊어버리고 걸박을 뿌려버리고 내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하고 그것을 맡은, 우린 세견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세견을 내는 농부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반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가장 좋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농부들에게. 그래서 이 포도원을 그들이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했어요.
단지 한 가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 가지 또 사명은 이 포도원을 농사를 짓고 나서 주인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음껏 누리도록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줬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청지기의 그 사명을. 그러니까 소출만 조금 내면 돼요.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그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금방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 포도원이 어머니 주인이 있고 좋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냥 인정하는 거였어. 그리고 의무를 조금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어. 근데 농부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을 우습게 했어. 주인의 말을 우습게 했어.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분명히 있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조금의 그 세경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죽이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처럼. 그래서 그들의 불의함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비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징벌해야 되죠. 더구나 종을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징벌의 대상이고 당연히 죽여야 할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다시 비유로 들어가서 주인의 대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들으리라. 그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바로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요. 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못돈이 되는 존재가 바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너희들은 그것을 버린 어리석은 건축자들이다. 근데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이런 악한 죄에 대해서 징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우시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덕치도 이루시고 덕치도 이루시는 선택을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극악하고 무서운 죄, 극악한 죄에 대해서 내리는 십자가의 형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죄는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근데요, 그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이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처럼 아들을 기꺼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들이 받아야 할 죄값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받음으로 그들을 향한 징벌함, 이 법치를 이루셨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들을 살리심으로 덕치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놀랍게 하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땅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거는 이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법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누구한테 이루셨어요? 죄가 없으시고 도무지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군왕들, 지도자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다윗 시대에도 이미 예언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왕이 오셔서, 그리고 섬김의 왕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이 말씀, 이 시편 2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을 해야 됐던 그 사람이 있었죠. 모두가 그냥 지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더 이상 예수를 전하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이 2편 말씀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서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왕 오셨어요. 자, 다윗 시대에 오래전에 예언됐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찬양 불렀을 거예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었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가 선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십자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딸이 된 것, 그것은 그냥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본인 예수 십자가, 그것은 천지 만물이 짓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김의 왕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산고를 겪으시고 죄악 투성이었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번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것이 오늘 시편 2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섬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왕됨은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서 그 낮은 곳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실제로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 섬김의 나라가 십자가의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이 말씀을 또 근거해서 선포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시편 2편 말씀에 근거해서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냐. 시편 2편 말씀대로 그분이 십자가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의 자녀로서 우리도 일어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는 곳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모두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래요. 이방 나라 생명 없는 땅을 생명 있는 땅으로 십자가의 땅으로 성김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사명이고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게 무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버리는 무기가 아니라 이 철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권력과 힘과 무기와 세상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깨뜨려버려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의 철장을 진 자들은 그냥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깨뜨려버리잖아요. 그들의 강한 힘으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통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죄를 징벌하셔야 되는데 그 징벌하심의 방법이 어떤 거였었어요? 십자가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징벌하셔요. 스스로가 징벌 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땅을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곳, 마당.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누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성김입니다. 그게 철장이에요. 십자가의 성김이 어떤 겁니까? 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십자가의 성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 쪽방 사역을 우리가 하잖아요. 쪽방 사역을 하는 단체, 쪽방 상담소가 있고 자치 조직의 사랑방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연합하는 부분을 위해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왜냐하면 우리는 쪽방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전을 동일하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분열되어 있고 뭐 서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를 위한 기도는 아마 교회에 계속 다녀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아주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쪽방촌을 위한 기도. 쪽방 사역하는 단체와 교회들이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저도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만 계속 했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쪽방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로 쓰라고 지정헌금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쓰지? 헌금을 한 것 중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에만 쓰라고 지정헌금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 게 좋을까? 이 헌금을 우리만 쓸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하는 모든 분과 함께 쓰면 되겠다. 그냥 그걸 이렇게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던 분들도 있었고 전혀 연락이 안 되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 다 연락이 됐어요. 식사 함께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이라면 이거 반대하겠어요? 쪽방을 향한 마음들이 다 있는 분들이고 그것을 상당한 비용을 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다 오케이. 그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와, 각자가 갖고 있는 비전들을 들을 수 있었고 어려움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데 너무들 행복해하는 거예요. 혼자 사역을 하고 힘들게 사역을 하는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을 거고요. 밤늦게 이렇게 연락이 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용은 제가 나누지 않을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나 혼자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이해하는 쪽방분들을 위해서 너무 잘 흘러가게 됐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자면 쪽방은요 전열 기구들을 특별히 겨울이 되면 난방, 전기장판, 뭐 다양한 것들, 히터기, 그러니까 그 전구 하나에다가 콘센트 하나에다 다 꽂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이 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다 공유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게 됐어요. 콘센트가 그 차단이 되는 콘센트가 있어요. 불날 연료가 없어졌어요. 약 500여 분에게 차단 콘센트 멀티탭이 나누어질 겁니다. 거기 모인 단체 중에는 교회 물론 목사님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자치조직 그리고 쪽방 상담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갖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양육하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거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 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철장이 지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있어요. 그걸 갖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섬김이에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철장을 쥐고 세상의 악한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깨뜨려버리고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함으로 이방 땅을 향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그들을 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시도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만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인사하는 것이 좀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하십시오. 인사를 통해서 그와 관계를 형성하고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다, 기도해 주고 하십시오. 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힘겨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걸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자연적 생명을 유도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발길이, 내 손길이 향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군왕들이 나오고 재판관들이, 관원들이 나오죠. 처음에 나왔던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군왕들아, 너희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을지어다.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탐욕과 죄악과 욕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십시오.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내가 오늘 무언가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길입니다라고 세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먼저 누군가 우리 성도들 안에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가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인사가 되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쥐고 있는 철장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우리 안에 또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철장을, 십자가의 그 섬김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휘두르십시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의 권세로 나의 섬김을, 나의 십자가를 나누며 선포하며 살아라. 수많은 영혼들이 너를 기다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통치하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또 하나님의 날이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십자가의 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그 죄악과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을, 징벌받아 마땅한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철장을, 십자가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섬기고 선포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